11월 둘째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는 감기 조심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더 감사하십니까?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원한 생명의 복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달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너에게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우리 붙드시는 우리 주님께 손뼉 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 찬양과 사랑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고백하는 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 주신 감사해요. 오 주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우리에게 찬양하는 새날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길에 위기와 안개 앞에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 흔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나를 다시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이라 하늘 아래 인생 하늘 아래 인생 주가 위기 앞에 내 눈은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나의 고난 내 영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로 안전한 복음 오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 우리 붙드시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나를 붙드시니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날 붙드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영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해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을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려이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자기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545장 찬송 드린 후에 정동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있는 애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는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것이며 주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 마음껏 사용하고 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허다한 무리 중에 핀셋으로 우리를 뽑아내어 예배의 자리에 앉히시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로 쓰시기로 결정하여 예수님의 동역자로 만들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산과 들에 충만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곡간을 풍성히 채우시고 내일 일의 염려를 감사의 은혜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맡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황은 은혜의 매 순간임을 감사드립니다. 버거운 삶에도 행복했고 육신의 아픔과 두려움 중에 은혜의 기쁨이 있어 믿음으로 견디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믿음에 맡기시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창피합니다. 나의 약한 게으름과 화인 맞은 양심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믿어주시는 하나님, 다시 힘을 내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하며 구원받은 자의 본분으로 믿는 자의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명교회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며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유아이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며 성령님의 인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믿고 따르는 귀한 자녀로 성장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11월 16일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모든 열정과 수고가 결실을 맺는 결과로 증명되게 하시며 어떠한 결과이든 교만하지 않으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분명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어야 할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항상 찾아와 손 내미시는 하나님,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손길이 만지시며 위로하여 비어있는 나의 옆자리에 불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정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준비된 영혼의 양식을 받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지쳐가는 믿음의 새 힘을, 고난 영혼의 새로운 은혜의 믿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실 다음 한 주간도 사탄이 두려워하는 용기 있는 믿음 생활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만 주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허물과 죄로 영원히 버림받고 저주받아 지옥 갈 자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리지 않고 끌어안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버리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영원히 찬양할 일이온데 빈손으로 태어난 저희들에게 과분하고 황송한 은혜복 주시어서 그것 누리며 살아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만큼 건강히 있어 주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먹을 양식이 넉넉하고 갈아입을 옷이 풍족하니 감사드립니다. 쉴만한 안식처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 감사하고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시련도 고난도 역경도 많았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고 도리어 복이 되게 역사해버리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며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내일의 꿈과 희망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치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함께 드립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마음 함께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도 담아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복을 받아 그 손이 무엇을 하든지 범백사가 형통하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신령한 평안이 충만하여 살게 하옵소서. 몸은 강건하고 튼튼하도록 치료 하나님이 날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가정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가 복받게 하시고 소망하는 꿈은 이루어지며 기도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거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즉 하늘문 활짝 열고 이 시간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정대일 목사님과 환우들 하나님 아시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서 강건케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감동 가지고 한평생 하나님 찬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명교회가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등록하신 분은 예배 후에 안내받고 면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가장 기쁘고 감사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주일 우리 정대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마도 잘 되면은 또 12월 첫 주일부터도 계속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여기만 서면 힘이 생기거든. 꼭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그 다음 또 나오게 됐는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더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한국 교회에 정말 큰 목회를 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 죽었다가 살아났더라고. 뭐 조용기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뭐 나겸일 목사님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다 한 번쯤 천당 갔다 왔어. 아마 우리 정대일 목사님도 우리 대명교회 큰 교회 만들고 해서 목회 잘 하시려고 하나님이 잘 키워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기총회 이거 참고해서 잘 해주시고 남성교회 여전도의 연영파악 잘해서 잘 이동해 주시면 되어지겠고 각 부서장 또 및 부서원 선정 안내도 12월 3일까지 잘 해주시고 지역 전도부 모임도 잘 참고해 주시고 수능시험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대청소가 25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우리 정춘엽 권사님께서 삼성 정형외과 의원에 지금도 계시나 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들 3여전도회 원래회 3남성교회 원래회 정책당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저의 경험입니다. 이발소를 다녀와서 저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깨닫고 크게 회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이발소에 가게 되면은 의자에 척 앉아 있으면은 이발사가 머리털을 다 자르고 그 다음에 면도를 해줍니다. 시퍼런 면도칼을 가죽에다 칙칙칙칙칙칙 그렇게 해요. 갈고 나서 그 무시무시한 면도칼을 목에다가 척 대고 쓱쓱 긁어댑니다. 아차 하면 그냥 황천길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단 1초면은 황천길이요 그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천만하고 날카롭고 무서운 면도칼로 목을 밀어대는 대로 날 잡아먹어라 하고 다 맡겨놓고 편안히 잠을 자고 있어. 그 이발사를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않아. 편안하게 누워서 자요 그냥. 만약에 이발사가 실수를 했거나 혹시 앙심을 먹고 쓱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로 천국 가요. 그런데도 털끝만큼도 눈꽃만큼도 걱정 안 해.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보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이발사보다 못하더라고. 내가 인생을 다 맡겨놓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 가지고 이발소 앞에 앉아서 목을 내밀고 있는 것 같은 그 심정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한없이 회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자들 미용실에 나 그림으로만 봤어요. 바깥에서 살짝 들여다보기도 하고. 옛날에는 고데기라는 거 알아요? 연탄불에다가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구워가지고 머리 마는 거 알아요? 그런 거 갖고 한번 찌르면 끝이에요 그냥. 막 전기로 된 불바가지를 씌우더만 여자들은 또 보니까. 그래도 날 잡아 잡수시오 하고 편안히 누워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정도 믿음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발사 믿는 정도의 믿음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이발사보다 더 믿으십니까? 전 장담 못하겠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맡기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다 맡겼다고 하면서도 걱정되고 염려되고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고.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서 믿음의 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쫙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몇 분들을 소개하면서 저희들도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첫째,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가인은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아벨은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영원히 축복의 대상이 된 겁니다. 왜 그랬느냐?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가인의 제사는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 있는 믿음으로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건성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인은 늘 드리는 제사니까, 항상 드리는 제사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걸 타성에 젖은 제사라 그래요. 항상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타성에 젖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고 그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아벨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느냐고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성전 문 밖을 나가시면 그때부터 6일 동안 다음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목사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하듯 여러분은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헌금도 미리서 준비하고, 의복도 준비하고, 토요일 되면 모든 예배의 준비를 완료시켜야 됩니다. 주일 아침 일찍 예배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내일 다시 죄를 짓고 모레 다시 내가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고, 그래서 아벨의 믿음, 아벨의 정성,
그 아벨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연락하신다는 말을 성경에 보면 있어요. 연락, 기쁠 열자입니다.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말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벨의 믿음을 가진 훌륭한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에녹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처럼 중요한 일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또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실까?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살아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 박두만 원로 목사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믿은 겁니다. 그렇게. 그게 믿음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이후를 보면은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받고 상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고 벌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심을 수없이 많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좀 찾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하니 참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미친놈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예수의 미친놈이라고 그랬는데 에녹은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합니까? 항상 동행합니까? 먹을 때도 하나님과 같이, 놀 때도 하나님과 같이, 갈 때도 하나님과 같이, 잘 때도 하나님과 같이.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시고 그를 죽지 않고 산 채 하늘로 불러 올라가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둘을 하나님이 산 채로 불러 올라가셨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순간순간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노아를 일컬어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그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노아 시대 사람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참고 견디고 보실 수가 없어서 심판을 결심하시게 됩니다. 어느 날 노아를 불렀습니다. 노아야, 이 땅의 죄가 너무 관영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다. 성경에 보면 관영이란 말을 씁니다. 관영이란 말은 차고 넘쳤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넘치면 문제가 됩니다. 이 땅에 죄가 관영하여 큰 홍수로 심판을 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짓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은 노아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날로 방주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방주 지읍시다. 그런데 한 달 지나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도대체 큰 비가 올 가망성이 하나도 안 보이네. 날씨는 화창하고 비 올 기미는 안 보이자 온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미친놈 봐라. 저 미친놈 봐. 저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는데 무슨 놈 홍수가 쏟아진다고 저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어. 야, 이 미친놈아, 그만둬. 이제 그만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노아를 비난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슴에 담고 방주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10년, 20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방주 짓기가 끝나는 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홍수를 쏟아붓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 뚫려서 엄청난 소낙비가 40주 40야를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창수가 나서 땅 속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솟구쳐 올라옵니다. 온 세상 천지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높은 나무로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높은 산으로 기어 올라가 봅니다. 그러나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천지의 모든 산들 꼭대기가 다 물로 수장되었습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만 물 위에 두둥실 떴고 세상 천지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40일 이후에 심판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외칠 때에 왕으로부터 모든 문무백관들과 백성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며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럴 때 다 농담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은 롯과 그의 가족만 살아남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물로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불로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노아처럼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마음에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경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경고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어떤 경우에는 TV를 틀어놓고 보는데 꼭 나보라고 TV가 틀어져 있네. 나보라고 하는 소리예요. 저 소리가 지금 나보라고 하는 연속극이요, 나보라고 하는 드라마요, 나보라고 하는 무슨 그림이요, 전제가 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따르면 그 사람은 심판을 면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라고 마음에 믿어지거든 그 경고를 가슴에 담아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참 답답해 죽겠고 속 터지고 애 터지는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네 자식을 주어서 자식의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엄청난 자손들을 준다고 하시니,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니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 기약도 사실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미치지 않고는 못하는 짓이요. 사실 우리가 말씀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고 성령님에 미쳐야 이게 되는 것이지, 안 미치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전에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불광불급이란 말, 불광불급이 맞아요. 내가 미쳐야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언제든지 뭘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거기에 미쳐야 그게 될 수 있어. 말씀에 미쳐야 내가 말씀을 믿을 수 있어. 사실 그러기 전에는 못 믿어져요. 마귀가 믿도록 가만 놔두고 하니 택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떠납니다. 75부터 아브라함의 방랑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요, 100세가 될 때까지. 그런데 99에 비로소 그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믿는지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4장에 잘 나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일이 중요합니다. 알고도,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안 되는 걸 알고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굳세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아무리 내가 죽은 사람처럼 되어도, 아무리 내 마누라 사라가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실 수 있다. 그렇게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들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단 말이에요.
도저히 안 돼요. 지금은 무슨 뭐 의학으로 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죠.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전혀 아니에요. 나이가 그리고 99세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었었더니 그 믿음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시고 그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걸 절대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러니까 죽어도 믿고 죽는 거예요. 그냥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으면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네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으니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한 수없는 실패의 경험이 많이 있어. 과거의 실패가 수없이 많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거절당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한 번도 거절당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기도해도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부르짖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매주간마다 드리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팔자라 이전 팔자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팔자가 되었도다. 그러면은 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매일마다 묵상하고,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야. 털끝만큼도 남김없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거룩한 사람 됐고 의로운 사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야.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어. 과거의 내 인생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나는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일어날 것이야. 회복될 것이야. 좋아질 것이야. 끝없이 믿어야 돼. 믿음이 믿음을 낳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지 부정이 불신이 좋은 결과를 낳는 교골한 세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보았거든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꼭 10년 전 일입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였었던 최철웅 목사님이, 사람 똑똑하고 야무집니다. 영국에서 선교사 일을 10년 했습니다. 영국에서 10년 동안 선교사 일을 하다가 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할 수 없어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한 다음에 저기 전남 광주 송정리 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일산으로 이사를 가서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형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형, 내가 지금 암 말기인데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내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내 평생 가장 후회되는 것 하나가 있어. 아니, 그것이 무엇인데 그렇게 심각해? 본래 그 양반이 심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형, 내가 목사잖아. 아, 그래. 내가 목사인데 암에 걸려 죽게 되니까 의사를 하나님보다 더 믿고 약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고 있더라고. 나는 그것이 지금 억울해 죽겠어. 그거이 나는 억울해 죽겠어. 만약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의사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었더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았을 것인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 형, 어쩌면 좋아? 그러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동생, 우리 목사도 인간이고 사람이잖아. 나라도 100번 그랬을 거야. 그리고 동생 생각해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하시잖아. 그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의사를 통하고 약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 방법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잖아.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형, 그건 나 알아. 그래. 형,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의지하게 되더라니까. 하나님보다 약을 더 의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억울해 죽겠어 지금. 그 심정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동생 마음 다 아실 거야. 그 힘들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다 아셔. 그쯤 됐으면 훌륭해. 그럴까? 아니, 그러고 말고. 그리고 제 사무실에서 그때 둘이 손잡고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한 말이 생겨났어요. 그날 이후에 생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말이에요. 우리 죽어도 믿고 죽자는 말입니다. 그때 생긴 말이요, 그게. 믿어도 죽어도 믿고 죽읍시다. 죽어도 믿고 죽어.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해질 것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입장,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애를 써봅시다. 어렵겠지만, 안 될 때도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리하여서 아벨처럼 예배에 성공하여 성공적 예배자가 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어지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 되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말씀을 믿어 복의 근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예배드릴 때가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고 애석합니다. 아벨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처럼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경고하시든지 그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여 구원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손에 안 잡히고 내 귀에 안 들리고 상황은 변화가 없어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갖고 하나님 주신 은혜 있고 상 받고 복 받아 복의 근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 드리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정대일 목사님과 환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까지만 찬송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발리 같은 믿음 주옵소서. 우리에게 에녹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노아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 모세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배상을 받고 하나님의 교복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발사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발사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들에게 그 믿음, 아니 저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를 창조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단에 속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단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정대일 목사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 환우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회복시키고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죽어도 믿고 죽을 만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배나온 사랑하는 자녀를, 외국에 있는 자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진 자녀를 모두 다 축복해 주시어서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사가 사랑하는 대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